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구역장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원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계속 찾아가라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일단 먼저 말씀을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요.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우리 유현정 집사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8절이요. 에?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찾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자세한 설명은 좀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좀 넘어가고요. 자, 아예 좀 중심 있게 좀 주의 있게 봐야 할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는데요. 이 재판장에 대한 묘사가 똑같은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일까요? 이 재판장은 2절과 4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해요. 똑같은 말로 똑같이 표현하는데요.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라고 나왔어요. 2절에서도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리고 4절에도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사람을 무시하는, 이렇게 이 재판장을 묘사를 했는데요. 이게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요. 로마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철저하게 악한 사람. 그러니까 최악 중의 악인이라고 로마에서는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
철저하게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뭐 조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최악 중에 최악. 너무나 나쁜 사람이죠. 재판장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은 물론이고,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재판관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본디 어떤 사람이어야 했느냐? 이스라엘에서 재판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역대하 19장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재판관인 여호사밧이 재판관에게 어찌해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역대하 19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게 재판관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또한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또 판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재판관들, 일을 처리하는 이런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덕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의하기도 짝이 없는 이렇게 악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옵니다. 자, 이 과부가 와서 지금의 말로 하면 뭐를 하죠? 이 과부가 지금 말로는 뭘 하냐면 소송을 하죠. 이 과부가 억울한 일로 인해서 소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한을 풀어줘라.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당시 로마 고대 그 법정에는요, 어, 여자들이 설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자들이 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체계였어요. 로마 세계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도 그냥 고대 사회 자체가 여자가 아니라 주축이 되는 세력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집안의 대표가 나가서 이러이러해서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집안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비유에서 보았을 때는 과부인데 이 여인이 스스로 재판장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이 여인을 대표해 줄 남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송을 제기할 친족이 없을 때에는 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문헌에 나타나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어, 이제 통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남자가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직접 가서 소송을 이야기한 걸 보면 이 여인은 친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혼자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이 과부인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보호해줄 친족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뭐 그냥 최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과부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느냐? 바로 가장 피해 입기 쉬운 위치에 있었어요. 남자들로부터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울타리가 없는 거죠. 당시에 가족들은 울타리였고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 당하거나 이럴 때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피해 입기 쉽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체계였는데 자기를 대표해줄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 여인의 신분이 어땠다는 거냐면 아주 비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위치였다는 것은 아주 비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위가 아주 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 체계로 이 시장 경제가 또 돌아갔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자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인 활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몸으로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험난한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과부라는 직업이에요. 과부라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각별하셨어요. 자, 이 과부라는 이 위치에 있는 여인은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워지거나 사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를 먼저 입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부였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어땠느냐? 가장 열악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수탈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세리들의 수탈로 인해서 민생 경제는 거의 파탄이 났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과부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과부들의 돌봄이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세우는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부들을 돌보아야 했어야 하는데 과부를 어땠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유독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과부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자, 그것은 뭐냐면 방금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 과부들은 이 사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들의 생계를 보살펴야 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돌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들이 굶어 죽든 어떻든 그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나 먹기 바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중에서도 과부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왜 이렇게 돌보지 않아? 이 과부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과부들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질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비록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과부들이 이런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약한 자들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없던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재판장에게 나아갔듯이, 그래서 그의 원한을 들어주듯이 하나님께 우리도 어떻게 되냐?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 그 은혜를 갈급하면서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재판장과 과부의 당시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2절에 나오죠. 2절에 아까도 제가 2절과 4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지난주 문제랑 좀 유사한데요.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이유는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늘 와서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와서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괄호 넣는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기 원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천천히 말고요. 속히 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죄가 벌어지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원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느긋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속히 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구역장님들이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연말이 됐다고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요. 연말이 될수록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도로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한 해 동안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부처럼 이 연약한 자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금요 기도회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런 재판관, 그러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재판관과 다르셔서 매일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임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앞으로의 2024년도에도 그 영혼들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